11월 2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잠언 10장 1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종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부터 잠언 10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죠. 10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짧은 잠언의 경구들이 375개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의 15개의 주제로 이루었던 긴 내용보다는 전혀 다르게 굉장히 짧은 구절에 무언가 메시지를 깊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0장 이후의 본문을 읽을 때, 묵상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본문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읽고 오래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죠. 본문을 많이 읽어가십시오. 본문을 많이 읽다 보면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몇 가지만 함께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본문에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두 사람의 인생의 끝에 그 두 사람이 결과로 얻을 것이 다르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생 기준으로 산 사람과 자기 자신을 인생 기준으로 삼아 산 사람의 결론이 다르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중요한 게 이거죠. 만약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인생을 산 사람과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인생을 산 사람을 하나님이 똑같이 대하면 그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인생에서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27절의 말씀이 알려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일 뿐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내가 내 자신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기준이 돼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면 주인공으로 나를 세워주신 감독이 있겠죠. 그 감독의 의지와 감독의 뜻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감독이 계획하고 감독이 만들려고 했던 우리 인생 영화가 완벽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1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의 감독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 영화의 주인공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캐스팅 해주신 거죠. 그럼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있어요. 감독의 가이드를 따라가는 것. 감독을 기준으로 삼는 인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유혹은 우리에게 많이 찾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유혹,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유혹, 내 계획대로 살고 싶은 유혹,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면 그 끝에 무엇이 있는가? 그릇된 길로 가는 우리 자신, 감독이 원래 계획하고 바라지 않은 길로 가는 주인공의 모습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것은 결코 감독이 계획하고 감독이 만드는 영화를 작품으로 만들어갈 수 없는 이유와 원인이 되죠. 그래서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누구를 기준으로 사는 인생이 될 것인가. 내 위에 감독이 되신, 내 인생의 감독이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는 지혜로운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만들어주시는 아름다운 작품과 같은 인생 영화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이 본문을 읽어보면 미움을 감추는 자가 거짓된 입술을 가진다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본문을 계속 읽으면 이런 뜻이 됩니다. 거짓된 입술로 마음을 감추고 앞에서는 그렇게 하고 뒤에서는 중상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누군가 앞에서는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거짓으로 칭찬하고 거짓으로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뒤에서 그가 없을 때는 그를 향해서 나의 진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진심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비방하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18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앞과 뒤가 다른 사람. 한결같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한결같지 않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전체에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앞에서도 뒤에서도 동일하잖아요. 한결같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28절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으면 앞과 뒤에서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사람 보기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지 않다. 결국 인생의 시간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앞과 뒤가 동일한 사람. 앞에서 좋은 말하고 뒤에서 나쁜 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서도 뒤에서도 할 거면 똑같이 좋은 말, 할 거면 똑같이 좋지 않은 말.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앞과 뒤가 동일한 사람을 우리는 모두 좋아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앞과 뒤가 동일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노력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함께 하든지 앞과 뒤가 동일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같이 볼까요? 19절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오늘 본문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죄를 짓기 쉽다라는 이야기죠. 말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말은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 제안하는 바는 뭐냐면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되라. 말을 많이 하고 나서 우리 가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괜히 얘기했다. 괜히 너무 많은 말을 했다라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후회할 바에는 차라리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기준에서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경우, 그리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경우. 이 두 가지는 조금 달라요. 솔직의 기준은 나예요. 그리고 내 감정입니다.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정직의 기준은 뭐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정직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 인생에 동일하게 있는데, 모든 정직한 말은 솔직한 말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솔직한 말이 모든 정직한 말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에 후회하게 되는 거죠. 괜히 얘기했다. 내가 너무 내 감정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괜히 말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나를 기준으로 해서 솔직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정직한 말을 하면 후회함이 없게 되고 버릴 말이 없는 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이후에도 내용이 20절에도 등장을 하지만, 솔직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정직한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죠.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이 도전을 오늘 하루 한번 잘 묵상하고 생각해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도 후회하게 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의인의 혀와 의인의 입술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다. 순은은 정제가 된 거잖아요. 모든 불순물을 다 빼낸 거. 쉽게 말하면 많지는 않지만 버릴 것이 없는, 모두 다 필요한 말, 이게 의인의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은 어떤 영향력이 있냐면, 누군가를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 누군가에게 깨달음을 주는 말, 누군가에게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악인의 마음과 미련한 자의 지식은 반대예요. 말하자면 뭔가는 굉장히 많은데 불순물이 많고 정제되지 않은 말인 거죠. 그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죠. 버릴 말이 없게끔 어떻게 정제시킬 것인가?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오는 대로 말하면 안 되고요. 생각하는 대로 말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 전에 이 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말하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죠. 누가 현자이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전제가 아니라 후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말하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불순물을 제거하고 버릴 것이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도 우리에게 큰 도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버릴 것이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버릴 것이 없이 정말 귀한 말,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모델로 제공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해서,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교육이 되고 다른 버릴 것이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거죠. 오늘 하루 이것을 좀 실천해 보고 또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과 연결해서 말을 많이 할 수 있지만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말하는 대로 말하고 나서 생각할 수 있지만 먼저 생각하고 말하는 오늘 하루를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한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근심을 겸해서 주지 않는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부해졌는데 근심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어떤 경우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경우. 즉 불법적인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부하게 된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겠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방법은 아닌데 그 방법을 써서 내가 이득을 얻은 경우, 이런 경우는 부하게 될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근심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곰곰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부하게 되는 결론은 똑같아요. 그런데 방법이 차이가 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옳은 의로운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의한 방법이 있는 거죠.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전자든 후자든 상관없이 부하기만 되면 괜찮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근심을 일으킬 만한 이유를 제공하지 않은, 근심을 일으킬 만한 어떤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방법으로 내가 얻은 부, 그 부의 크기가 어떤 크기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부라는 결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부에 이르는 과정도 중요한 거죠. 우리가 덮어놓고 그런 경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의한 방법으로 부하게 되었을 때 그 방법은 감추어 놓고 하나님이 주신 부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주신 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근심이 없는 부, 바르고 옳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자랑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인생의 부를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회오리 바람, 고난이죠. 고난이 지나가면 악인, 지혜 없는 자죠. 이 사람은 없어져도, 사라져도 이게 무너진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지나간 자리에 건강하게 세워지는 사람이 있고 약하게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고난이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죠. 고난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을 때는 누가 믿음의 사람인지, 의인이라는 게 바른 것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없을 때는 누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면 누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고난이 지나갔을 때 누가 영광인가? 오늘 본문에 흔들리고 사라진 악인이 아니라 견고하게 서 있는 의인이 영광이 되겠죠. 우리 모두는 고난이 없는 인생을 원해요. 그런데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죠. 내가 흔들리고 사라지고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세워진 오늘 본문의 의인, 믿음의 사람, 견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 되겠죠. 그 이후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되냐 하면 하나님이 주실 상급과 하나님이 주실 칭찬과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인생이 되겠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영광이 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잘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고난을 잘 견디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볼까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여호와의 도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한 자에게는 그를 지키는 산성이 되고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는 상황을 우리가 자꾸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행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망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안 좋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듣고 그리고 실제로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유혹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잊지 말고 결단을 내리고 결정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지키시는 산성이다. 왜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없다면 행악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말씀대로 살면 뭐해, 믿음 따라 살면 뭐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뭐해, 이런 얘기가 통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없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끝에 가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장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편인가? 내가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현실이 아무리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산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됨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